성경 말씀 창세기 4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한 내용은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질문 하나만 하죠. 대답 하나만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또 너 앞으로 이런 잘못을 범할 거다, 또 회개하도록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가인의 상황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계심을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절로 그 앞에 두려움이 생겨야 되죠.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신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뭐 저쩌고 당신 애군끼였어 뭐 이러고 하면 믿지는 않지만 마음에 이게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도 하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은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가인의 제사는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하시는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가인의 제사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뭐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절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마음이 뭐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제사라는 관점을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그건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뭘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냉수 한 그릇 마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고 뭐 날씨를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에게 뭘 책망하십니까? 멸시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 왜 나를 공경하고 하지 않고 멸시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그러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드리는 재물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너희 부모에게 드려보라고. 그 재물을 너희가 섬기는 왕이나 권력자에게 그걸 드려보라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결론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것을 저는 것, 뭐 썩은 것, 이상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먹기 위해서 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이 곧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대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책망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그게 곧 경외가 되는 거죠. 경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경외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만 가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에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것 제일 중요한 의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난 너를 택한 사람이고 너는 택한 사람 아니니까 둘로 갈라놓고 이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냥 천국 데려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권자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이 땅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한 공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으로 보내시고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 고통, 가시면류관 쓰시고 죄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의 의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공의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일에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대적하고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를 여기고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게 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선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떻게 내가 겸손이 됩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대인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행동에서 그 겸손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 온유와 겸손, 인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화를 냈지 않습니까? 화를 냈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의미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존재는 믿습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상만 있습니까? 상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벌도 있습니다. 벌도 있어요. 그 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잘못되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건 사랑의 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죄범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쌓아두신 그 축복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냥 천국 갔습니다. 그죠?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천국 가는 일의 원인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에녹의 믿음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에게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 데려가신 이유는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곧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결론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또 다른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또 다른 표현함.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어떨 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됩니다. 그죠?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교회 모여서 LA 갔다 오겠습니다. 모였습니다. 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각자 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차 하나 큰 차 빌려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각자 뜻이 다 달라요. 다 모이신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날씨도 더운데 제가 운전해 가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가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큰 차 타고 갑시다. 아니면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옵시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뜻이 같아지지 않으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동행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동행했다는 것은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 일들이 부지기였어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그 일탈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데리고 천국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건 아벨에 대한 의로움도 있지만 뭐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물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의 열매가 있고 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 전부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자체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이 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열매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악한 것이라고,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노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 너 방주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신다는 경고하심을 받고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죽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교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 제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겠습니까?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상고했던 그 말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지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은 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죠? 심판대 앞에 섭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너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너 지옥 가야 한다.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 예수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 죄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고 한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죠?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몰라서 해도 그 죄입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근데 억울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 누구나 다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게 버려뒀다가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신적인 존재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자기는 느낀대요. 왜?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걸 아니까. 이건 신적인 존재가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느끼도록 이미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신적인 존재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말씀들을 다 전해주신 이유를 또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나 나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이유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알지 못하니까 나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본인이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나 몰랐다, 그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마음의 자세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충만히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 늘 역사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